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우리 41절에서부터 4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왔을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선교사님은 대만 링코 순복음교회 담임으로 심우하시는 장완호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목사님 사랑함이 많으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줄 텐데요. 우리 나오실 때 다 같이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또 식사회 교제를 하면서 목사님께 제가 점심 먹고 한 12시 한 반쯤에 저는 이제 요새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대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 때문에 요새는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짐도 정리하고 하는데 보니까 안상수 목사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상수 목사님이 계시구나. 근데 혹시나 해가지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쫙 이렇게 했더니 강사석에 은빛교회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 저녁에 은빛교회 오는데 이런 인연이 있나. 하나님께서 또 저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강사로 초빙함을 받고 또 초빙하신 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 교회에 가게 된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라는 특별한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함이 많으니라입니다. 제가 혹시 이게 설교를 할 때 발음이 약간 불적하면은 작년 이맘때 한번 중강국어로 설교를 하고 1년 만에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1년 만에 한국어로. 그래서 발음이 조금 어눌할 때가 있으면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랑함이 많으니라. 누가 사랑함이 많아요? 바로 눈물로 또 감람유로 또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그 여인이 사랑함이 많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무엇을 사랑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고 있는가요? 저희 교회 맨날 교회 오면 6년 동안 인터넷만 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오니까 너무나 기특해서 아무리 제가 설교를 할 때 아무리 핸드폰을 봐도 저는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성도들이 그래도 목사님이 애들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게 어디야 할렐루야. 근데 그 아이들이 세례학습을 받을 때 6명이 받는데 세례학습 하는데도 그렇게 난장판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단 한 가지는 4주로 세례학습을 받는데 아이들 입술로 꼭 고백을 돌아가면서 시켰습니다. 너 예수님을 뭐를 믿어? 그럼 모르죠. 그러면 예수님이 너의 죄를 사하였어. 그러면 똑같이 고백해. 예수님이 너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영생 천국을 받는다. 이것을 한 아이마다 적어도 한 번 세례 교육을 받을 때마다 한 4번에서 5번씩 반복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하면 달달달달달 하면서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하고 무세례를 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걸 믿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멘 하고 알아요. 그건 믿어요 하고 나 그 다음 것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구역에서 큐티하면서 저희 교회는 제가 약간 그 대만에 약간 은사주의가 조금 이단 같은 게 많이 들어와서 보수주의가 돼서 저희 교회는 이제 두란노 교회 아니 오늘리 교회 생명의 삶 두란노 선의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요번 주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해 보라고 하면은 요새는 없어요.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의 그러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믿는 이 자체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매번 나누지만 성도님들 가운데는 특별히 무슨 일이 응답되고 특별히 무슨 일이 이루어져야 그것을 은혜로 여깁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말이 좀 퇴색되어 가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보혈로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감사하려고 하면은 요새는 별로 특별한 일이 없어요. 감사할 게 없다라고 합니다. 왜 감사하지 못하냐면은 자신이 기도하는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선택적인 감사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셔야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야 비로소 감사하는 것이 이상하게 요새 크리스찬들의 어떤 약간 어떤 선택적인 감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요,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청한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근데 그 동네에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향유 옥화음을 붓고 또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면 예수님이 만류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몸을 닦을 수 있도록 허락했을까? 누가복음 7장 38절을 보면은요, 그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서서 울며 눈물로 적시고 씻고 입 맞추고 부으니, 이 동사는 전부 다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도 바리새인 시몬 마음에 감동함이 없어요. 그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유로 얘기합니다.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셨으니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했느냐?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그러니까 43절에 시몬이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당연히 많이 탕감한 사람이 너무 더 사랑하겠죠. 너무나 간단한 이치예요. 500대 50. 너무나 간단한 이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너무나 간단한 걸 모르고 있는 것은 바로 너다라고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내게 입 맞추지도 않고 감난유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 발을 내가 오자마자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내 발에 입 맞추고 심지어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라고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고 47절에 뭐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냐면,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함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된 신분이었을 때, 비교해 봤을 때 저 사람은 더 죄인이고 나는 덜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다 사함을 받아서 너나 나나 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나 사함을 받기 전에는 너는 더 큰 죄인, 나는 덜 죄인. 그래도 나는 비교적 양심적으로 살았던 죄인. 그런 죄인도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죄인인 것입니다. 크고 작은 죄 모두 다 죄인인 것입니다. 저는 철저한 불신 가정에서 신앙에서 태어났고요. 간증하자면 길지만은 아버님이 국민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고 어머님이 외아들 저를 기르셨고 철저한 불신 가정에서 자라났고
부족과 우상에 찌들었던 사람이었지만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수님을 버릴 만한 많은 외형적 요소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 체험을 많이 하게 하셨어요. 꿈에서 귀신과 많이 영적 전쟁을 하게 하고요. 또 흔히 말하는 은사주의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은 잘 모르는데요, 체험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잘난 신앙인인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 물어보니까 그런 체험을 못했대요. 근데 한 번은 꿈에서 귀신과 싸우면은 내가 어디서 들은 동량은 있어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물러가라 하면 귀신이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조용기 목사님 테이프를 많이 들었거든요. 내가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나니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은 귀신이 물러가요. 근데 그런 꿈을 많이 꿨어요. 근데 어느 날은 귀신한테 물러가라니까 귀신이 잘 안 물러가요. 그래도 물러가요. 근데 한 번은 귀신아 물러가라 했는데 귀신이 오히려 저한테 더 덤비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망갔어요. 결국은 못 이겼어요, 귀신을. 그래서 그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꿈에서는 맨날 이겼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이 귀신이 너무 셌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꿈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제가 맨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갔는데 이번에는 제가 졌네요. 왜 그럴까요? 라고 물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어느 곳에 가 있는데 순간적으로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본 거는 제가 이런 간증을 하게 된 거는 불과 5년 전서부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펄시 콜레 이외 많은 분들이 천국을 봤다는 게 거짓이고 소설이고 해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천국을 본 거는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의 은혜니까 너무 여기저기 이렇게 말하고 다니지 말아라.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안 하다가 하게 된 계기는 한 5, 6년 전서부터 하게 된 계기는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순간적으로 느끼기에 여기는 천국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아무것도 어느 분들은 베드로는 아파트에 살고 베드로의 변기는 금으로 만들었고 그런 물질계를 설명하는데 제가 본 건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장엄한 곳이에요. 근데 저기 앞에 큰 책이 하나 있는데 무슨 책인지 모르죠. 근데 펼쳐져 있는데 엄청나게 큰 두껍고 세밀하게 적혀져 있는 책인데 무슨 글씨인지 못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게 무슨 글씨예요? 그러니까 책장이 넘어가면서 즉각적으로 해독하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즉각적으로 그 글을 다 알아보기 시작하는데 한 장 한 장 넘어가서 그걸 다 읽었어요. 근데 그 안에 그 두꺼운 책에 그 많은 내용이 모두 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저지른 모든 죄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제 잠재의식 속에 있었던 죄, 제가 잊어버린 죄, 이것도 죄인가라고 생각했던 죄, 그리고 지금 제 마음속에 그 당시에 있었던 죄, 그 모든 죄가 깨알처럼 하나씩 다 적혀 있는데 그걸 다 보게 되고 환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황당해가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전에는 죄인인 걸 알았는데 환상을 보고 나서는 더더욱 저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 지식분자들, 이성이 강한 사람들은 비교합니다.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아왔어.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에서 착하게 왔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그 죄를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제가 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하루에 적어도 6번, 7번씩 얘기했던 것, 너는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었느냐?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가 사하여졌음을 믿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게 했는데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것이 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고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예수님이 그 다시 오실 날에 그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선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물론 은사로서의 충만. 우리 순복음교회는 방언은 기본이죠.
만약에 방언을 못 하시는 분은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사로서의 방언 기도를 주실 것입니다. 에이, 나는 뭐 방언 안 이루고도 괜찮아라고 하지 마시고 그거 교만이에요. 꼭 방언 기도하시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는데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마태복음의 사도행전에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 받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보혈의 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기도가 응답되어서 감사할 수 있죠. 기도가 응답되어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상달되었습니까? 그것으로 더욱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삶은요, 불교에서도 잘 말한 것 같아요. 고난이에요. 기뻐할 때보다 슬프고 낙심할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많은 종교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진리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유일한 비결은요, 오직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비로소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밖에서 감사할 것을 찾으면요, 조건이 따라요. 내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내 남편이 회개해야 되고, 이것이 잘 돼야 되고, 병을 고쳐야 되고, 물론 그것도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삶 가운데 보면요, 크리스찬 중에서도요,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의 고난, 관계의 고난, 내가 잘못했는데도 억울한 거, 수많은 것을 겪습니다. 오늘 방금 아까 식사하기 전에 목사님하고도 나눴는데요, 미국의 어느 한 선교사님은요, 젊어서 결혼도 못했는데 순교하셨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비결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무엇 안에서요? 십자가의 구원의 보혈 안에서 그 비결을, 그 신비한 기미한 비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목사이지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 머리 그러니까 나태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적응 그냥 사는 거예요. 사역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하면 안 되고 이게 내 직업이니까 하게 됩니다. 왜 그러는 줄 알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목사가 직업인이 됩니다. 선교가 직업이 돼요. 왜 우리가 이 신앙 안에 관해서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게으러지고 범죄하는 이유는요, 그 증거는요, 우리가 지금 현재 구원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지금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감사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가 응답되지 못해서 요새는 별로 감사할 게 못해요.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요, 지금 나에게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별로 특별하지가 않아요라고 간증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저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주셔서 죄 많은 우리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동영상 한번 볼까요? 아니요. 동영상 조금 있다가 제가 이거는 나오네요. 이 찬양은 오 해피 데이, 이 찬양 많이 아시잖아요. 오 해피 데이. 그다음에 영어는 제가 영어
잘하지 않아서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Jesus walked. When Jesus walked. Jesus walked. When Jesus walked. When Jesus walked. When Jesus walked. He washed my sins away. Oh, happy day. Yeah. Oh, happy day. Oh, happy day. 왜 즐거울까요? 왜 Oh, 행복할까요? happy day. 왜 해피합니까? Oh, Jesus walked. 이 찬양은요. 예수님이 Jesus 죄 walked. 예수님이 씻었을 때 When 오늘요. my Jesus 예수님이 walked, 씻었을 때 오늘요. He washed my sins away. 예수님이 죄에서 씻어주셨을 때 Yeah. 그래서 오 해피 He 데이 taught me. 주세요. 왜냐면 이제 계속 들으면 이 찬양단이 되게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2단 아닌가 했더니 미국에서 제일 가장 큰 침례교회 중에 한 합창단입니다. 제가 원래는 천국을 본 환상에 대한 간증을 한 20몇 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 교회에서도 하냐. 근데 한 5년 전서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기 시작했어요. 그 계기가 있습니다. 그 코로나가 발생하기 2년 전에 저희 사모가 암에 걸렸어요. 자궁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가정에 목사 선교사라고요. 다 해피데이 하면서 재미있게 즐겁게 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거 만약 사모하고도 많이 싸우고요. 은혜스럽지 않지만 그러나 또 회개하고 서로 양보하고 하지만 근데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자녀가 없어서 이렇게 많이 싸우나 보다 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인공 실험을 몇 번 실패했어요. 그래서 실험관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사모가 암이 걸린 거예요. 자궁암. 그러면 다들 아시죠? 자궁암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여성은 자궁을 띄어내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근데 사모가 너무나 아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궁 내막암에 걸렸는데 그 과정을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요. 아무튼 그래서 사모하고 저하고 상의하래 사모가 자궁 내막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궁이 있으면 여기 막에 암이 3세포를 긁어내는 수술을 15번을 받았습니다. 전신 수술, 전신 마취예요. 그러면 저는 또 사모가 또 그걸 성도들한테 나 아프다 수술 받는다 얘기하는 거 싫어서 항상 저는 모든 걸 사모와 저 혼자서 병원에 가고 그 과정, 그 생략. 그리고 원래는 일찍 실험가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한 번 받으면 한국 돈 1,000만 원이 넘는데 대만에서요. 그런데 그 사모가 들어돈 암보험이 있어요. 한 2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이 암보험을 타가지고 암 수술을 한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인공수정 실험관 아기를 하나 보다 그래서 저희 부부끼리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그 실험관 그 자궁 내막암 수술을 전신 마취를 한 15번 하고요. 그리고 실험관을 했는데 1차 실패, 2차는 근데 기적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인생에서 신앙의 여정은요. 하나님께서 항상 막차를 타게 하세요. 첫 차를 타고 유유자적하게 편안하게 목적지에 도달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항상 애걸복달해 가지고 항상 저를 막차를 태우세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막차인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순복음 신앙은 적극적인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조그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도 그거를 그냥 적극적인 마음으로 선포하고 4차원의 영성으로 그런데 결국은 제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간증을요. 사모가 45살 정도에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인공 실험관이 40세가 넘으면요 성공률이 10%예요. 그래서 45세니 한 7%, 5%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공했으니 근데 제가 너무나 간절하잖아요. 사모도 간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피를 토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피를 토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옛날에 환상을 봤던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고 심지어 목사로 선교사가 됐지만 계속 죄의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환상에서 봤던 그 수많은 죄 다 까먹었던 그 죄를 다 하나님 옆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태중의 아기는 나의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선교의 가운데 강한 하나님의 역사,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조그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도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대적했지만은 결국은 유산을 했어요. 원래는 2천만 원 2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끝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성공률이 10%도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포기하면 하나님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그냥 안위하면 되는데 막판에 성공시켜주고 막판에 그 희망 고문을 해놓고 하나님은 제가 그렇게 회개했는데 천국본 환상에 그 제가 기억나는 죄는 모든 아무튼 바울이 닷세바 간음하고 나서 그 태중의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못 살게 한 거 그게 생각나가지고 저도 다윗처럼 죽도록 기도했지만 죽도록 회개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만약 산부인과 가가지고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로 중국어예요. 예, 저는 대만이니까 왜 아기가 심장이 안 뛰어 그러니까요 제 심장이 딱 멈췄어요. 제 심장이 땅에 뚝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산하고 나서 제가 막 울었어요. 길거리에서 울고 병원에서 울고 엘리베이터에서도 울고 주차장에서 울면서 운전하고 사모가 울지 마. 왜냐면 제가 하도 우니까 본인 자기가 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진정하니까 사모가 비로소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 집은 초상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셔서 교회가 원주민 교회인데 제가 부임할 때 후임으로 왔는데 한 30명 교회가 한 110명까지 부흥을 했어요. 그랬는데 저희 원주민 전도사 제가 저보다 나이가 7살 많은 원주민 전도사가 성도를 이끌고 나가려고 지금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워낙 사모 임신한 이 문제가 너무나 간절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만 살려주시면 전도사가 데리고 교회가 나가도 그래도 위로가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전도사는 전도사대로 나가서 교회가 반쪽이 나고 사모는 사모대로 유산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기도를 안 들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간절한 회개 기도를 안 들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희망 고문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나쁜 놈입니까? 저 아침 새벽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태어났었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간증을 할 수 있었던 강력한 저의 신앙의 간증이 있어서 제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까? 라고 원망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건데 나도 중에는 한나처럼 탄식밖에 안 나요. 이 탄식밖에 안 나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호렙산에서 그 엘리야를 부르신 것처럼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큰 울림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지지 말고 그거 아니에요. 번세에 감사할 거 아니에요. 깊게 좌절 가운데 깊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와 이게 갑자기 또 하려니까 그래. 너와 내 가족은 구원받았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너와 내 아내는 구원받았다. 그 한마디 딱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처음에는 이게 뭔 감사야, 뭔 위로야 하는데 그 감사의 위로가 계속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집 문을 딱 열었는데 이거 집 분위기가 거의 지옥과 같아요. 제가 입술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 분위기가 초상집이니까 교회는 박달이 났고 집안은 초상집인데 근데 제가 담대하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과 나는 구원받았대. 당신과 나는 구원받았대. 그러니까 아내가 저를 쫙 째려봐요. 이 인간이 이걸 위로라고 하고 있나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아무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한마디로 제가 그 사막의 어두운 골짜기 같은 데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 맞아요. 능력을 받고. 그러나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조건으로도 흔들 수 없는 예수님의 구원의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강물처럼 흐른다는 그것이 우리의 보혈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높이는 영이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무엇을 높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다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되고 잘되게 하고 건강하고 남편과 자녀가 잘 되는 것, 물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축복의 조건 중에 하나지만 우리 축복, 은혜의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환경으로도 빼어서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퇴색되어 있고, 마음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당연하고, 마음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별로 특별하지 않다라면, 이것은요, 아무리 예수님을 10년을 20년을 30년을 믿었어도 우리가 현재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틈타여서 조건과 환경과 비교하고 이런 여러 가지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틈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다른 조건들이 가정에, 건강에, 여러 환경에, 여러 가지 사업에, 직장에 그 기도들이 응답되지 않아서 마음속이 답답합니까? 감사할 수 없나요? 그럼 먼저 예수님의 보혈, 그 구원의 은혜를 강하게 깊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서 그것이 그 구원의 은혜가 싹이 터서 이 마음까지 충만하게 구원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죽는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상급과 멸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로서의 충만, 열매로서의 충만, 교리적으로도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처럼 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또한 각자의 문제를 위해서 주님의 성호를 3번 부른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